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5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절에 불과하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에베소 교인들은 그 에베소가 어딘지 아시죠? 지금의 터키, 거기 이렇게, 터키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죠.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섬겼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실 때 바울한테 기적을 많이 베풀었죠. 그래서 바울이 지나갈 때 바울의 손수건이나 손수건이라도 이제 거치면 지나치면 이제 병든 자들이 낫고 그래가지고 큰 기적을 바울을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제 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으게 됐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내용은 원래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스라엘에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얘기죠. 그죠? 우리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고 이게 신약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 사역을 할 때는 이 내용이 기록이 안 됐을 때이죠. 뭐 사도 바울이 직접 거기서 사역을 할 때에 관한 기록이니까 그 후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읽지를 못했겠죠. 아니, 에베소서를 못 읽은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한테 썼으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읽었겠다. 읽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66권으로 성경으로 딱 이 결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보지는 못했을 것이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쓴 편지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읽기는 읽었지만은 그러나 이 에베소서 말고 다른 이 신약 성경들을 다 묶어서 이 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에베소 이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리 인류 중에서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죠. 전해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또 이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상들이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했고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모를 신에게라고 하면서 그런 팻말을 써가지고 그걸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여기서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게 되는 것, 이것을 너희는 생각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정하고 불러주신 것, 그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구원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신 것,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것, 이것을 너희들은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먼저 주었던 말씀이 이제 너희에게도 지금 전해지고 있고 이 너에게 지금 그것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너희는 생각하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이방인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냥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는 거기 유대인도 있었고 또 이방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중점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그 대상이 되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에베소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 이 에베소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처음에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네들은 이방인으로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외인들이었다,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방인이었었어요? 아니면 아니었었어요? 우리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한테 갔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받지 못한 우리들은 일단 그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방인이라, 말씀을 나중에 받게 되는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희는 그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다니고 세상 풍속을 줬던 너희들은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육체로 이방인이었다는 얘기는 이게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에베소 교인들이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의 눈으로 봤을 때 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그 이방인이라는 얘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을 놓고 우리들은 그때 너희들은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듣지도 못하고 예수에 관해서 듣지도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너희들은 육체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그때 너희도 이방인이었다. 육신적인 구분으로만 본다면.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너희가 그때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는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무할례당이라는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당연히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아브라함 조상한테 얘기를 했고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네 조상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그들은 할례를 받았죠.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은 에베소 교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이쪽에 있는 우리들은 삼국시대를 살고 있었던 우리들은 삼국시대도 아니네. 그 할례 받으라는 얘기는 그 이전이네. 그 이전. 삼국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때 삼국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 할례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할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때 어떻게 걸어가지고 그쪽까지 가서 이스라엘까지 가면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거 할례도 모르는 이방인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이방인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애초에 할례 받으라는 얘기마저 듣지도 못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방인이라고 하면 이방인 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그냥 듣지도 못한 사람들, 듣지 못했으니까 못 받았으니까 그런 이 에베소 교인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의 비교를 봤을 때 너희들은 육체가 할례가 뭔지도 모른다.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 얘기를 그리스도 밖이라는 얘기는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자 예수에 관해서 너희가 듣지도 못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메시아를 보낸다 얘기했을 때 너 메시아 얘기 듣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때. 이건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이 교회 나오기 이전에 그 에베소인들하고 지금 유대인들하고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비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이게 이 비교를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무할레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너는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메시아에 관해서 너희들은 알지도 못했고 그 이스라엘 나라 밖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물이 밖에 있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이 있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둘째 문제고 하여튼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런 거에 속하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의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셨어.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듣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이거는 유대인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인들은 못 받았죠. 당시에는.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 없이 그냥 이 세상 끝나면 죽을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게 소망 없이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있기는 있었죠. 그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이런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경배도 하고 했으니까 하여튼 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인지 뭐든지 하여튼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부르기는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누구한테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유대인에게 계시된 하나님이에요. 가만 보면 어떤 놈들은 이제 인터넷에 보면 사막 잡신, 야훼 잡신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미친놈들이 하는 얘기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을 그 유대인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보내면 유대인만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은 성경의 기록 목적으로 쓰임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1차로 받아내는 이 종족으로 쓰임받은 것이고 민족으로 쓰임받는 것이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원이 나한테 직접 안 오고 유대인한테 가느냐 이딴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유대인을 통해서 다 성경 다 만들고 구약도 만들고 신약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신약도 사도들이 만들었으니까 사도들도 출신이 어디예요?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66권을 만들어 우리에게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말씀, 구원의 말씀이 이 땅에 심겨졌고 이제 거기서 퍼져 나가게 된 것이니까 이게 참다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뭐 같은 신들인데 나는 힌두교 믿으면 어떠냐? 난 불교 믿으면 어떠냐? 나는 다른 불을 믿으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너네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통한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예수를 통한 하나님이나 이 하나님을 믿어야 적어도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 믿고 못 믿고는 나중 문제고.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유대인과 에베소인 이 둘로 이렇게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이 말씀은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여기서 무슨 의미인지 알아도 우리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시 에베소인도 아니고 우리 지금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 유대인이 상징하는 바 그리고 에베소인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교회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죠. 현대판 유대인인 것입니다. 왜? 교회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말씀을 받잖아요.
약속도 받는 거고, 천국도 이 천국의 어떤 이 복도 받는다고 이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밖에 있다가 교회 나왔을 때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 아니면 상징적인 유대인이 되는 거죠. 상징면에 있어서. 차이를 아시겠죠?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에베소인들이야.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유대인이 되는 거죠. 유대인이. 할례도 받았다는 얘기는 그때는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육적인 할례만 받았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뭐 금식한다든지 아니면 담배를 끊고 이 술을 안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할례에 해당되는 거죠. 할례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표피를 제거하는 것, 그게 할례이기도 하지만 그 할례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뭘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술, 담배 끊는 거 이것도 할례에 해당되는 거고 주일날 놀러 안 가고 교회 나오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행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에 버금가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유대인은 누구고 또 에베소인은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 유대인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한 얘기를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현대판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혼동 오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교회 나가면 여기 이 교회 말고 밖에 교회 나가면 밖에 율법교회 나가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배우잖아요. 약속의 말씀도 받고 너 천국 간다는 약속의 말씀도 받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세주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구세주 있지. 아니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중에 좀 밝혀지겠지만 그들은 일단 예수에 관해서 듣잖아요. 구세주 예수에 대해서 듣잖아요. 저 밖에 있을 때는 예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잖아요. 지금 그 차이가 지금 이 차이고 지금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는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때 말씀하신 구세주는 목사님 말씀하시는 관념 속에 생각 속의 구세주를 누가? 지금 우리가 밖에 있다가 지금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잖아요. 근데 그들은 구세주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생각 속하고 관념 속의 구세주를 아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관념 속의 구세주건 뭐건 하여튼 그 예수를 들어야 여기 와서 예수가 뭔지를 알지.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유대인들은 처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다 그러면 그들이 뭐 유대인들이 정통 그리스도를 알았겠어요? 그냥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름은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들었다고. 그런데 그 단계를 좀 높여보면 그러니까 교회 아주 안 나온 사람들은 에베소인, 에베소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 나온 사람들은 유대인, 할례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일도 성수하고 금식도 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할례당이죠. 이 할례당은 무할례당 먹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너 지옥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방하고. 너는 왜 할례도 안 하느냐? 너 왜 교회 나와서 이건 하나님한테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왜 뭐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라니까. 아니 근데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썼는데 이게 에베소 교인들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성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에베소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에베소인의 영적 의미, 그 상징성이 누구냐? 에베소인이라고 하면
그 역사적인 에베소인이 아니라 에베소인은 보통명사예요.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보통명사로 읽어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야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지. 보통명사와 고유명사 알죠? 바리새인도 우리는 예전에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 핍박하던 그 인간들로 알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우리 보통명사 시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고 나의 옳다함을 주장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어떤 이름이 나와주면 그 사람 그 고유명사 그 아담을 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담은 보통명사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 사람도 그냥 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고유명사로 기록됐지만 처음에는 지금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래서 전부 보통명사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란 그 뜻이 지칭하는 그 보통명사화된 그 내용이 있다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성경에서 나온 바울도 사도 바울도 고유명사잖아요. 사울이 바울 됐고 고유명사 가말리엘의 문하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바울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핍박하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또 하나의 바울이라고. 하다못해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고유명사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예수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의 역할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예수가 된다는 게 하나의 예수. 그러니까 예수 고유명사의 그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하셨고. 그 예수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고 예수가 했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들도 이 하나의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신경 쓰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많은 게 자기에게 복이죠. 예수가 많으면. 예수 혼자밖에 없었으면 2000년 전으로 자기 자신 뛰어가서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인과 유대인 이 비교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온 사람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차이가 넌 무할례자야, 나는 할례 받아서 이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넌 예수 안 믿지? 난 예수 믿었어. 넌 지옥 가. 난 천국 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손으로 할례 받은 우리가 무할례자들한테 너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천국 가지도 못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하니. 응?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이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질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한 것 아니면 거기서 유대인들이 한 거 우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은 사실상 현대판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교회에 있죠. 율법교회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따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2%, 3%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이거 왜 그들께 기다린 구세주가 왔는데 왜 예수를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율법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2% 되겠어요? 참다운 예수 믿는 사람이? 2%도 안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율법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은 갖고 있고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을 따라 나서지 못하죠. 약속을 쟁취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정말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도 내 고륙들,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아주 애타게 부르짖는 것을 여러분 지난 주에 말씀 찾을 때 찾아봤죠. 로마서 9장 3,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줬잖아요. 할례도 주고, 그 다음에 예수도 이 유대인에게서 났잖아요. 육신의 예수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아니, 너네들, 우리들,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왜 이렇게 예수 안 믿고, 제대로 안 믿고, 거기서 그냥 버림받아 그냥 있는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초에 몰랐으면은, 모른다고, 몰라서 못 믿는다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모든 계시를 그쪽 민족을 통해서 했는데, 막상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서 그 약속을 제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약속 전부 꽝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율법교회를 생각해보면 이걸 생각하면 똑같아요. 율법교회 열심히잖아요. 찬양, 경배, 기도, 금식,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주일성도 잘하고, 성경 공부 잘하고, 전도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쫓아나서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 먼저 이 길 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워. 이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밖에 있는 사람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을 부르겠지만, 교회에 와서, 율법교회에 와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왜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기서 제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들을 보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데 삽질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것도 예수로 기름 제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잘 붙잡고 있는데 그 실체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율법 교회에 있는 예수 믿는데 아직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지금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생명 안에서 좀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얘기는 에베소 교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현대판 유대인이죠.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았으니까, 저쪽 세상 사람들보다는. 교회 와서 먼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하는 거, 그와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무슨 관계가 있어? 이거 말씀을 드리면 수주가 하나 더 잘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땅에 회사 취직하고 거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다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급해 주실 것이지만은, 삶의 목적은 이 말씀 잘 듣고 나도 유대인이면, 에베소인이면 유대인처럼 돼야 되고, 유대인이면 정말 참다운 이 사도 바울 같은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대로 여기서 이 말씀 듣고 관심을 가지고 말씀 따라 나서야 여러분들이 이거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게 되는 거죠. 그냥 대충 제가 요즘 중점적으로 한 얘기가, 그냥 시간 턱 맞춰가지고 5분 전에 오거나 5분 늦게 오거나 교회 예배 마치고 빨리 가거나 하는 거, 그런 것들,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여러 이 복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도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할 때, 살면서 할 때 집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여기서 기쁨을 느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의무감에 질질 끌려오고 나오기 싫으면 억지로 나오고 하는 거, 그거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왜? 그게 그래야 그가 복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열심을 내고 정말 예수가 누구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거듭남이 무엇이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교회 내에서도 그들은 유대인의 계열이죠. 좀 더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약속도 많이 갖고 있고. 근데 교회 다닐 때 그냥 건성건성 다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유대인이지만 건성 유대인이고 그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거죠. 교회 내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둘의 차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인과 그리고 이 유대인, 그건 육적으로 구분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보면 그렇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 육적으로 구분한 거죠. 그렇죠? 육체대로 보면 교회 나가는 사람, 안 나가는 사람, 육체대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면 교회 나가는 사람, 안 나가는 사람, 영적으로 본다면 이건 의미가 또 깊어지는 거죠. 그건 영적인 교회니까 참다운 여기 나오는 거고, 여기 나오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참다운 교회 나오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거기서 육으로 볼 때는 일단 겉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있던 이 에베소인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던 에베소인들이 뭐 사도 바울이 기적을 보고 오든지 뭘 보고 오든지 하여튼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때 이들은 이제 이방이든 이 유대인이든 누구나 다 상관없이 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예수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구원이 뭐예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또 별도의 교육을 받든지 여기서 또 어떤 그런 훈련을 받든지 그렇게 하시겠죠. 실질적으로 예수 믿으려면 더 좋은 사람은 저도 율법교에서 예수 많이 믿고 온 사람들이 더 예수 믿는 그 길이 좀 잘 닦여져 있는 것입니다. 생자배기로 오면 처음부터 새신자 교육하게 되는 것이니까. 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면 더 좋겠어요? 기존 교회에서 지친 사람들, 뭐 이 세상 살면서 지친 사람도 와도 돼요. 하여튼 지친 사람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간증 드릴 때 저도 사실상 교회 다녔으니까 유대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지. 현대판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뭐 666도 모르고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면서 건성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방인.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셔서 우선 성경 읽게 하시고 성경 모르니까 성경 읽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 읽고 물건 읽고 뭐 남들은 뭐 100독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100독까지는 기억이 없고 뭐 10독 미만으로 하긴 한 것 같은데 읽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존의 목회자님 유명한 목회자면 설교 테이프 듣게 하시고 제가 연단 받고 더 이렇게 이 어떤 이 신학을 이렇게 정립하게 된 계기가 뭐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보다도 그 하이테일이라고 거기서 이제 그 강호의 고수들하고 이제 뭐 신학 논쟁 하느라고 그거 하다가 이제 이게 이 주장하는 게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신학자들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아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뭔지 거기를 통해서 이제 알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신학 논쟁하는 거는 신학도 뭐 나름대로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빠져 있는 신학이기 때문에 껍데기고 언제 누가 무슨 일을 했다 이런 사실을 밝히는 데는 도움이 되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들은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구원에 관한 얘기는 몇 장 몇 절에 있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죠. 일일이 찾기 전에 걔들이 찾아놨으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나 교통함, 이거는 빠놓고 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껍데기 갖고 장사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들어가서 얘기하고, 논쟁하고, 또 내가 아는 하나님. 근데 그때 왜 제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베드로가 받은 그 구원 같은 그런 같은 품질의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 그 얘기 했지, 나도. 그 얘기 했지. 내가 그 얘기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은 맞는데, 난 그냥 이 예수 믿겠다. 내가 좀 믿던 대로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맞으면 와서 여기서 배워야지. 왜 거기서 가짜 예수 믿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예수 찾아 나서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황당한 소리 하는 사람이라고.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고. 황당한 얘기 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 없이 예수 믿어지겠어요? 예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밖에서 교회 다니지만 이방인으로서 성경 지식이 좀 일천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충해 나가시면서 또 그쪽 방향으로 귀가 열리게 하시면서 저를 키워 나오셨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저 같은 이방인들이 있으면 이방인대로 또 이 현대판 유대인이면 유대인대로 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셔서 하나님께 다 쓰실 텐데 단지 여기서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도 뭐 백약이 무효라고 본인이 열심 안 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이제 어떤 코로나 사태로 이제 겸사겸사해서 쉬는 김에 엎어진 김에 쉬었다 가자고 이렇게 해서 계속 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율법교회라면 덜 억울하지. 어차피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기회와 이 장소와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기회를 또 맞을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시라. 열심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사람은 열심을 낸 표시가 나요. 열심을 낸 표시가 나면 그만큼 복을 받아 이미. 열심을 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뭘 더 덧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낸 사람은 열심을 낸 만큼 열심으로 인한 복을 이미 받는다니까. 오늘 어느 분 제가 얼마 전에 열심을 내서 교회도 나올 때도 열심히 내고 관심 가지고 일찍 나오고 할 일 없으면 성경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을 말씀드렸죠. 교회 와서 서성 있는 시간이 훨씬 칠갑절로 더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라니까요. 어느 분 오늘 월천해 가지고 일찍 오셨. 거기 이 말씀 나눌 때 거기 동참하셨는데 동참하신 것으로 복 받아요. 따로 그때 너 일찍 왔으니까 내가 나중에 돈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일찍 와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일찍 오니까 거기서 소중한 은혜를 받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자기도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 또 저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 절대 여러분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자들이 물론 뭐 세상에서 정말 바빠서 급하게 세상 일 처리하는 거야. 그렇게 처리하는 거지만 어떤 교회 모임이 있을 때는 그런 처리하는 일도 잘 생각하고 미리 해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그렇게 여유 있게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건 자기 자신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무슨 이익이 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랬던 이제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인들이 교회 나오니까 에베소 교인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이 바울이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를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니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이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에베소인하고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틀린 얘기도 아닌 것 같죠. 서로 무할례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더니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로 화해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문맥상. 근데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거는, 에베소 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 죄인과 이 죄인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니까,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의 화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일단 바울의 교회에 와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이 유대인이나 이 사람이나 같이 한 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몸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은 당연히 가까워지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좀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벽이 있어요. 나의 옳다함으로 사는 그런 벽이 있고, 나의 옳다함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육신에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 허락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네가 너 혼자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인데, 지금 여기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거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 막힌 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점점 사라져가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졌다. 예수에 의해서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룬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 일은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찍 오라.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와서 준비하라. 이런 얘기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깝게 하는 거예요. 가깝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원할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귀히 여기는 거죠. 잘 아셨죠? 이 교회, 특히 이 교회, 이 말씀 그냥 허투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지,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소중한 마음으로 듣고 따라 나서시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면 저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